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337장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76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한없이 연약하고 작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로 다시 서게 하고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된 상미교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과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하신 음성을 듣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던 기도들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 가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닐런지요. 이 나라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복음의 능력 있는 민족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줄 아오니 악한 영을 결박하며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사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 되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조용히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영혼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그 수고가 선한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가들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공헌 올리겠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복된 주일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초라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태희 온 건가요? 태희가 온 거고 태희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왔구나. 여기 저기 뒤에 태희하고 아버님하고 우리 손자분 되시는데 할머니 여사님 손자분 되시는데 왔습니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두 분을 향해서 먼저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선우도 오랜만에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우리 김태규 장로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제찬 나누면서 친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잠시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잠시 남아주시면 예배 끝난 후에 잠시 본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 및 총회가 10월 29일 돌아오는 토요일 10시 30분에 영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저희 집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남선교회 우리 박백수 원사님이 6년간 남선교회 회장님을 하셨는데 좀 새로운 회장님도 뽑고 그렇게 모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남선교회 되시는 분들은 좀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식사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은 성경 통독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못하고 한 2년 넘게 2년 3년 동안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오늘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통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참석하셔서 우리 마태복음부터 구약은 우리가 지금 줄 시간에 보니까 마태복음부터 차례차례 읽어 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결단하시고 참석하셔서 함께 이번에 내가 통독을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머물들
잠시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6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에게 청가되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또한 귀한 찬양을 부르고 듣고 또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이 시간에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아이한테 너는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물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자신은 연을 보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아니? 이 질문에 이 아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나는 연을 보지 못하는 이 아이처럼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두려워하지요. 염려합니다. 걱정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며 신나게 생활하지만 조금만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상을 찌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희망에 가득 차서 살다가도 조그만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간사한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남 탓하며 살기도 합니다. 멀리서 사람을 보면 조금은 달라 보이고 조금은 차이가 나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사람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부분 다 동일한 본성, 본능, 비슷한 성정과 성품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꼭 맞는 상황과 꼭 맞는 조건이 주어지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상황과 다른 조건에서는 사울왕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엘리 제사장과처럼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가룟 유다처럼 회의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며 사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 따라서 다 똑같이 반응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패하는 인물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볼 때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꼭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놓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들로 인해서 하늘이 주저앉고 땅이 무너져 내리고 앞조차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또 모를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몰려와도 자신의 삶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자신을 꼭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거나 뿌리쳐버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 사람과 세상을 손잡는 사람은 여지없이 주저앉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경험하는 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가는 삶의 열매, 믿음의 결실이 다르다면 그 차이는 우리 각자의 손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 고통, 환난을 뜯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축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손이 세상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으면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성도님의 손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해도 그 손을 뿌리치고 세상과 사람과 손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풀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모질고 험한 일이 닥쳐온다 해도, 어떤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엄습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그 모든 난관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흑암을 헤쳐 나가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광명하고 찬란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 바로왕을 만납니다. 근데 바로왕을 만났지만 바로왕의 심한 저항과 또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부딪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왕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더 심한 강제 노역을 부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혹대러 갔다가 혹을 붙이고 돌아온 그러한 격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집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 생각의 차이로 서로 팽팽하게 나를 세워서 좀처럼 그 간격을 좁힐 수 없을 때, 그때는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절대 권력을 지닌 바로왕 같은 사람이 힘과 권력으로 눌러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으면,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야 할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고 원망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다 싫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해서 한 일인데, 이와 같은 그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면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정도 믿음도 다 고갈되었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 아니 뿌리쳐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리한 상황, 악조건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오늘 함께 본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지금 모세의 심정은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뿌리쳐버리고 훌훌 떠나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바로왕은 이전보다 더 강팍해졌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거짓말장이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비난을 한 몸에 맡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는 여호와께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호와 앞으로 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학대를 당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전과 달라진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부터 모세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라 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일보다,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형편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더 강하게 붙잡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러한 모세의 부르짖음 앞에 뒤돌아서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와서 부르짖는 그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려운 상황, 모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았듯이 하나님 역시 모세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고 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6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내내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이름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무궁무진한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여호와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아도나이라는 말로 표기를 합니다. 사실 아도나이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처음 소개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로 의역된 그 이름을 우리말로 옮기면 내가 바로 그로다 혹은 나는 장차 나타낼 보일 그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우리가 이 말에 어원 하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이름의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현존하시면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 말로 엘샤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그 옛날 믿음의 출발선상에 있었던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반면 아도나이, 곧 여호와라는 이름은 애굽의 고된 종살이에서 이제 곧 출애굽하려고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이름을 들려주셨듯이 노예로 묶여서 꼼짝할 수 없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도나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리고 엘샤다이,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고 이 두 이름이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능과 능력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호와, 아도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면서 더 넓은,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두 이름 중에서 의미가 겹치는 엘샤다이 하나님, 곧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엘샤다이는 어원적으로는, 단어 뜻으로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부족한 것 투성이, 모자란 것 투성이인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입히시고 먹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엘샤다이는 능력, 권능, 전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현실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크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빼내며, 건져내며, 속량하며. 빼내다, 건져내다, 속량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히브리어 시제로 볼 때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언어의 의미인데 완료형은 무슨 의미냐? 하고자 하는 일을 이미 다 했을 때, 완료했을 때, 끝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시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극심한 노역에서 건져내 주시고 수많은 심판으로부터 속량해 주시는 그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시점을 나타내는 완료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역사하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되어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에게 먹일 것이 없고 입힐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지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 떼가 내려오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능력,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려주셨던 것은 창세기 17장에서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그 아들을 보고 사는 재미에 쏙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생리도 다 끊겼고 나이가 다 90에 100세를 이르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모세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미 인내심도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씨름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바로 왕을 다시 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미디안 강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이 48번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면 4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서는 48번 중에 자그마치 31번이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욥기만큼 고통과 시련을 겪은 인물은 없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벌을 받을 만큼 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욥의 심정이 되어보지 못하면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뜻모를 그 고통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칠흑같이 캄캄한 고통의 터널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었을 때,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었을 때, 산 넘어 산이 계속 나타나는 태산 줄령을 넘어가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만 자그마치 31번이나 반복해서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이름을 들려주신 것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세야 다시 일어나라, 모세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모세야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내가 한 말을 이루고 내가 친히 역사할 테니 너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엘샤다이, 욥에게 나타난 엘샤다이,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난 이 엘샤다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였습니다.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핑계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도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이 되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괴롭기는 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도 했고, 괴로움을 호소하듯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거나 뿌리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순간이 다가와도, 뜻모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의 고통을 겪어도,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일이 점점 꼬여가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우리 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꿈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게 하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쳐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엘샤다이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거센 파도 폭풍우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부족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삶, 그러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주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모세, 욥이 맞닥뜨린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